이 시간을 맡아서 10주간 동안 종교 개혁의 발생과 우리들에게 남겨진 영적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맡기에는 정말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뭔가 할 수 있다면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오늘부터 10주간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발생과 우리들에게 남겨진 영적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유명한 철학자, 그리고 사상가, 예술가, 과학자, 이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마누엘 칸트라든가, 그리고 칼 마르크스, 괴테, 베토벤, 슈베르트, 아인슈타인,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물들이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진작 독일 사람들은 세계 정신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 독일 출신의 인물이 누구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마르틴 루터를 꼽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유럽의 중세 1000년간을 모두 암흑기라고 일컫습니다. 특별히 14세기부터 16세기 중엽까지는 당시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서구 사회의 모든 정치, 모든 경제, 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였던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 부패가 극심한 때였습니다. 성직자들은 도덕적인 타락의 길을 걸었고 권력을 이용해서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0일, 오늘이 10월 29일인데요 10월 30일 가톨릭 교회의 한 사제였던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 판매에 대한 개혁의 열망을 담고 학문적인 토론을 목적으로 해서 95개의 조항을 만인 성자교회 문에, 비텐베르크에 있는 만인 성자교회 문에 그 논제를 붙였어요. 그 문에.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그 당시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 체제를 탈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이러한 개신교 교회의 출발점이 된 사건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에 있는 만인 성자교회의 정문에 95개의 조항을 마르틴 루터가 붙인 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마르틴 루터의 마음의 개혁으로부터
이루는 데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이 어떤 제도나 어떤 체제를 개혁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이 한 사람,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던 젊은 이 마르틴 루터의 마음 속에서 개혁이 이루어짐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1483년 과거 독일이 통독되기 전에 동독 땅이었던 작센 지역인 튜링겐 지방의 아이스레벤이라는 지방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종교 개혁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6나라를 다니면서 이 종교 개혁의 현장을 곳곳마다 제 발로 밟아보면서 그 역사적인 현장을 이렇게 목격하고 공부를 하였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이 시간에 만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미리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방문했던 곳이 저에게는 너무나 생생해요. 한 2년 전에 쭉 종교개혁자들의 그 발걸음을 다 밟아봤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당시 서민인 광산촌의 광부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루터가 법학을 공부해서 백작의 법률 고문이 되는 것이 그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루터는 대학을 졸업한 후 그 부모님의 꿈을 따라서 법관이 되는 길을 가려고 결심을 하고 새 학기를 맞아 그 법과대학에 있는 에르푸르트라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길에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법관 대신 신학을 공부해서 사제가 되기로 결정하고 결심하는 사건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무섭게 막 쏟아지는데, 그러면서 마치 칼날 같은 번갯불이 하늘로부터 막 내리치기 시작하는데, 마르틴 루터 곁에 가던 한 사람이 갑자기 그 벼락을 맞아서 순식간에 땅바닥에 뒹굴면서 죽는 것을 그 현장에서 루터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바로 옆에 그 사람에게로 벼락이 떨어진 거죠. 이 두려운 광경을 본 루터는 정신없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오 성 안나여, 저를 살려주시면 저는 당장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 광부들의 수호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 안나에게 그날 그런 맹세를 한 거예요.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는 이제 비가 그친 후에 자기가 그 맹세한 것을 곧장 후회했어요. 그러나 그 맹세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루터는 고민을 하다가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그의 나이 21살에 어거스틴 수온이라는 그곳으로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사제가 되려면 2년 동안 이렇게 훈련 기간이 필요했다 그래요. 그는 누구보다도 수도사로서의 고행을 그곳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수도 생활 가운데 자신이 마음속으로나 행동으로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금식, 철야기도, 또 고해성사,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죄 문제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 같은 그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그는 회초리로 자신의 육체를 수없이 학대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자기 몸을 채찍질하다가 기절한 때도 루터는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은 흑사병이 이렇게 휩쓸고 지나갔던 때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죽음의 문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깝게 죽음의 문제를 느끼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루터는 죄책감 때문에 고통을 당할수록 자신의 내면 속에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내 육체를 괴롭히고 채찍질로 내 몸을 때려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죄를 용서받은 평안과 기쁨이 한 번도 없음을 그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의 인간 성품 자체가 근본적으로 타락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근본적으로 성품 자체가 타락되었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아이들이 눈싸움을 할 때 눈을 똘똘 뭉쳐보니까 눈 속에 까만 티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관으로 가서 그걸 씻었어요. 씻었는데도 눈 속에 계속 검은 티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눈이 원래가 이렇게 티끌 속에서 이렇게 쌓여진 눈이었기 때문에 그 눈을 아무리 씻어도, 물로 씻어도 그 얼음물은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인간 성품 자체가 근본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채찍질하고 고해성사하고 아무리 금식을 해도 금방 또 다른 죄가 자기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돼서 그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결코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는 27세의 젊은 나이로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비텐베르그는 인구가 3,000명 밖에는 살지 않는 아주 작은 학문의 도시였어요. 거기에는 비텐베르그 대학이 있었고 이렇게 학문을 연구하는 분위기의 조그마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1510년에 이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사모하고 가고 싶었던 로마 교황청을 방문할 기회가 그에게 있었어요. 로마시가 멀리 보이는 순간 마르틴 루터는 막 감동에 차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 로마여,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뿌렸던 영광스러운 도시요 하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뭉클해져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에 머물면서 그는 많은 실망을 느꼈어요. 로마 교황청에 있는 그 로마 사회는 너무나 부정하고 음란하고 사치로 가득 찬 세상이었고, 로마시에는 도적대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었어요.
지금도 로마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시면 정말 소매치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전문적인 소매단이 그곳에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도시이죠. 그곳에서 루터는 꼭 로마를 방문할 때마다 들려야 하는 7개의 대성당을 차례로 순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라테나노 성당이라는 그 성당은 그곳을 찾는 순례자들에게 많은 속죄, 죄 문제가 용서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신문당하러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계단을 밟고 법정으로 올라가셨다고 알려져 있는 그 계단인데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계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께서 친히 신문을 받으시러 끌려 걸어 올라가셨던 그 계단을 헬레나 황후가 그대로 로마로 올려왔다는, 그래서 그 계단이 28개로 되어 있는데 이름이 산타 스칼라라는 거룩한 계단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계단이 그 성당 안에 있었는데, 누구든지 무릎으로 이 계단을 한 계단씩 한 계단씩 고통스럽게 올라가면 갈 때마다 9년간의 죄 문제가 사함받는다고 전해졌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온 순례자들은 아베 마리아나 주기도문을 조그맣게 암송하면서 이 계단을 오르는 것이 관습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으로 이 거룩한 계단 산타 스칼라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깊숙한 영혼으로부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말씀이 밝고 강하게 이 메아리 쳐서 루터의 영혼 속에 울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뒤에서 계속 올라오는, 무릎으로 올라오는 순례자들을 제치고 그곳에서 그냥 뛰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런 고행을 하고 고통을 당함으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설 수 있다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아주 밝고 강하게 그 자리에서 그의 영혼 속에 울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일화는 어떻게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느냐면, 그의 아들이, 마틴 루터의 아들이 11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주었대요. 내가 로마에 가서 산타 스칼라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기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뛰어 내려왔다고 아들한테 이야기해 준 것을 그 아들이 후에 증언함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돌아와서 비텐베르그 그 수도원에 아주 큰 높은 성탑이 있어요.
그 성탑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를 깊이 묵상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성경 공부를 많은 분들하고 함께 했는데 성경 공부하는 중에 이렇게 중생하는 체험, 거듭나는 체험을 그 자리에서 직접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말씀을 함께 공부하다가. 대부분 로마서를 공부할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인간 성품 자체가 근본적으로 타락한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너는 참 옳은 사람이다. 너는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서 있을 수 있다. 너는 나의 자녀다. 우리 자신 내면에 내 속에 기대할 만한 것이 어떤 의로운 것도 거룩함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너는 옳은 사람이다, 너는 나와 함께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마르틴 루터는 주야로 생각했다고 그는 후에 그 로마서 주석에서 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의 용서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고행이나 율법을 완전하게 잘 지킴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신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식이 되는, 자녀가 되는 이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그는 바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행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가 아니라 자기 몸을 채찍질로 학대하고 때리고 금식함으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다 이루시고 행하신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중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이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 통해서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길, 그 방법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의 대신이 되셨다는 것을, 내 대신 그가 죽으셨다는 것을, 내 죄값을 그분이 다 지불하고 청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는 참 옳은 자다,
너는 참 죄가 없구나. 왜냐하면 죄가 다 그분에게로 전가되었고 그분의 생명과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전가되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본문을 가리켜 그 말씀이 내게 참으로 낙원에 이르는 문이 되었다고 증거했습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이 내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다고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루터는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때 내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 행복했을 밖에요. 기뻤을 수밖에요. 그때부터 성경 전체가 루터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에게 부딪혀 왔다고 그는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마르틴 루터의 회심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후부터 그의 설교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해졌어요. 어떤 철학적인 난해한 논리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해야 되고 미사에 참여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또한 교황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전하고 있었지만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설교는 간단하고 명료했어요. 그의 설교는 언제나 사람은 믿음으로만이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 어떤 죄인이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증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위대한 종교개혁은 그 자신의 마음의 개혁으로부터, 그 마음의 개혁을 이룬 데서부터 출발하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게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3대 명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세 번째, 오직 은혜로, 솔라 그레아티아. 이것이 루터와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공헌이며 우리가 받은 유산인 것입니다.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교황이었는데 그는 100년 동안 계속 끌어오던 성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건축 자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면죄부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람을 둬가지고 이제 그 돈의 이익금을 교황청과 그걸 파는 사람이 이제 나누어 가는 거예요. 그 면죄부를 파는 사람은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무슨 물건 파는 것 같이 금화가 이 면죄부 통 속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당신의 부모와 처자들이 당장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 당시는 대부분이 문맹자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제롬이 베들레헴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가리켜 불가타 성경이라 그러는데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자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캐토릭은 그 당시에 라틴어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일반인들에게.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면 전부 다 화형을 시켰어요. 이단자로 몰아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캐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로만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517년 10월 30일 루터는 당시 비텐베르그 대학의 게시판이기도 했던 이 만인 성자 교회의 문에 이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면죄부 판매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반박문인 95개 조항의 논리를 게시했습니다. 처음에 마르틴 루터가 쓴 이 95개 조항은 라틴어로 썼어요. 그 중심 내용은 95개 조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36번째 조항이었어요. 나머지 94조항은 그 36조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36조항은 면죄부를 통해서 처자도 다 누구도 돈을 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 36조 조항을 이렇게 쓴 것이요. 누구든지 진심으로 구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그 죄와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을 주고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거짓이다. 여러분, 그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이렇게 써서 붙였던 문을 가리켜 태제의 문이라고 불려져요. 그것은 독일에서 지금 오리지널은 떼어서 영구 보존하고 지금은 독일어로 이 95개의 조항을 다시 그 문에다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근데 그 문의 상단을 보면 보통 그림과는 달리 이 문의 상반부에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신 채로 있어요. 그리고 옷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각성과 개혁의 바람을 상징하고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1455년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을 발명했는데 루터가 라틴어로 써서 교회 정문에 붙였던 95개의 조항을 곧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주일 만에 인쇄해서 온 독일에 이것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반박문을 써서 붙인 그 문을 가리켜 태제의 문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교회의 이름이 캐슬 처치예요. 그리고 이 교회 정문이 바로 역사적인 종교 개혁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마르틴 루터의 무덤이 교회 안에 있고 그의 신앙적인 절친한 친구였던 신학자 멜랑히톤의 무덤도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탑을 연상하게 하는 높은 원형의 그 탑이 이 교회에 있는데, 그 꼭대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아까 저와 여러분이 시작할 때 부른 찬송의 가사,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말이 그 원형탑 꼭대기에 굉장히 높아요. 그 꼭대기에 이렇게 독일어로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여기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 다 모시고 가서 거기를 다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비텐베르그라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시간을 마치고 계속해서 10주 동안 제가 여러분과 이 시간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텐베르그는 이게 동서독으로 갈려져 있을 때,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는 동독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비텐베르그의 인구가 약 2만 명. 그러니까 말틴 루터가 그곳에 대학 교수로 갔었을 때는 약 3천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유명한 것은 인류 문명사에 큰 획을 그은 종교개혁의 요람도시이기 때문에 개신교의 성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비텐베르그입니다. 이 도시 안에 들어가 보면 루터 하우스라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루터의 활동 무대가 되었던 곳인데, 그는 43살 때 수녀 출신의 폰 보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캐톨릭 수녀였는데 이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같은 마음으로 이제 수녀원에서 나온 사람이었죠. 그는 참 신앙심이 깊고 또 아주 헌신적으로 말틴 루터를 내조했던 여인으로 알려져 있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느 날 말틴 루터가 너무 심한 스트레스와 공격을 받았고 낙심해서 있으니까 이 폰보라 사모님이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아니 누가 죽었느냐고, 어느 장례식에 가느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아무도 안 죽었다고. 왜 상복을 입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서 지금 슬퍼서 상복을 입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아,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이 왜 죽어?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당신이 이렇게 풀이 죽고 이렇게 낙심해 있을 수가 있느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게 틀림없어서 그렇다. 부인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힘을 내어서 자기의 갈 길을 달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틴 루터는 이 폰보라와 결혼해서 6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루터 하우스로 알려진 이곳에서 하여튼 한 35년 동안 살았어요.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많은 저서들을 집필했습니다. 이 루터 하우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거기를 가보면 약 1000여 점의 유물들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루터가 쓰던 성경책, 인쇄물들, 또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런 캐톨릭에서 사용했던 면죄부, 그리고 루터가 후대에 남겼던 영향을 끼쳤던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박물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개혁사 박물관으로 이 비텐베르그에 있는 루터 하우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과 그 교황의 고위층 사람들은 루터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격분을 한 거죠. 95개 조항을 공개적으로 내걸고, 그래서 60일 내에 회개하고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파문하겠다고 교황청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신학자를 보내고 논쟁을 시키고 하여튼 시시각각으로 마르틴 루터에게 위협을 주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그 당시 이 비텐베르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카를 5세라는 황제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 사람을 소환시켜서 신문시켜서 파면시키고 없애라는 그러한 명령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와 교황이 서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깊게 결탁했던 시대예요. 그만큼 로마 캐톨릭 교황의 그런 권력이 아주 강했던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시간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 황제의 부름을 받고 브룸스라는 제국의회가 열린 곳에 가서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증언하고 어떻게 그가 황제 앞에서 마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토 총독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변호하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증거했는지 생명의 위협을 눈앞에 두고 우리 브룸스에서의 마르틴 루터의 증언, 그리고 그가 마르트부르크라는 높은 산성에 숨어 지내면서 신약성경을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사건, 이러한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당시에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이었나, 교회사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